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21장부터는 다윗의 길고도 험난한 도망자의 생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의중이 요나단에 의해 이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친구요 생명의 은인인 요나단과 눈물을 흘리며 헤어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주하는 놉 땅으로 갔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의 첫 도피 생활은 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놉은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22장 19절에 의하면 이곳은 제사장들의 성읍으로 소개되는데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루살렘 인근 베냐민 지파의 영토와 맞닿은 성읍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도피한 것인데 왜 굳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 인근의 놉으로 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놉에 도착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떨며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왜 혼자 있는지, 함께하는 자가 왜 아무도 없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을 통해서 아히멜렉이 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인 장수가 혼자서 온 것이 아무래도 미심쩍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방문을 매우 경계하는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사울왕의 명령을 받아 은밀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온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년들, 즉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따로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하는 거짓말에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뭔가 불길한 조짐을 예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댄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3절 4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기 전 사흘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들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집에서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기에
필요한 식량이나 옷가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팠기에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자마자 무엇이든 괜찮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요구는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의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놉이란 성읍은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왕의 사위인 군대 지휘관이 오자마자 먹을 것부터 찾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물어볼 수도 없고 또한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이란 성소에 진설하였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가리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떡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단 조건은 다윗과 그리고 함께하는 군사들이 여자를 가까이하여 부정해진 상태가 아니라면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아히멜렉은 가능한 제사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고, 즉 성결하기에 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5절 6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몹시 굶주려 있었던 다윗은 당장 음식이 필요했기에 아히멜렉에게 한 번 더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라고 말하여 자신에게 정말 동료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다윗 자신이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년들, 즉 군사들이 성결하다는 말은 아히멜렉을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말을 들은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즉 여호와의 성소에 두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안식일에 새로 구운 진설병으로 교체하면서 제사장들이 먹으려고 내왔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갑자기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도액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거기에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도액이라는 인물이 거기에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문은 그가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에 매우 불길한 예감을 들게 하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22장에 가면 이 도액이라는 인물로 인해 노베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아히멜렉으로부터 거룩한 떡을 받은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이 없냐고 묻습니다. 8절 9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거짓말로 떡을 확보한 다윗은 다시 한번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이 명령한 일이 너무 다급하여 빨리 출발하는 바람에 칼과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창이나 칼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다윗이 성소에 와서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과연 합당한 질문이냐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무기를 찾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히멜렉의 대답을 통해서 그 의문이 풀립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종교적 상징물로 성소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 골리앗의 무기를 다윗의 장막에 두었다고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노베에 있는 성소로 옮겨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 이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브아에서 가까운 노브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골리앗의 칼은 여러 면에서 다윗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의 말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연단의 과정,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단의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성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연단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